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엘리트 불자들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구독, 포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주위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도 좀 넉넉히 봐주신다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조금 깊게 하실 분들은 멤버십 제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공덕리계입니다. 공덕은 계산을 떠나 있다. 자막을 좀 보십시오. 공덕은 언제나 계산을 떠나 있습니다. 중생의 아르마리로 그 공덕을 절대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짓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생활 본문의 주제는 반야심경으로 큰 가피를 입다입니다. 부제로는 향기 나는 샘이 있는 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도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은 통불교적 개념의 종단입니다. 제가 이 통불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참선, 기도, 교학, 연불 등 모든 공부와 수행을 총망라해서 정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조계라는 이름에서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참선을 가장 주된 수행으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전국의 100개 되는 선방에서 동안거 하안거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안거 제도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안거 제도가 가장 완벽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불교가 이렇게나마 건재하고 있는 것도 선방을 통한 안거 제도의 전통이 잘 유지, 전승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금 이곳 무일선은 무문관도 그 100개 선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많은 불사 가운데에서 가장 보람을 갖는 것이 무일선은 무문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수행이 되고 직연이 열린 스님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문관이 3년 용맹정진 특수선방으로 자리 잡은 것도 저로서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선원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좋은 절 하나를 소개하자니 그 절에 결제 방합록에 올라가는 전통 선원이 있어서입니다. 절 이름은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향천사입니다. 이 향천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방이 천불선원입니다. 이 천불선원의 천불은 경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천불전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 천불전에는 천불이 훨씬 넘는 1500불 정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향천사의 창건연기와 천불 조성의 유래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향천사, 도량이 아주 시원시원하고 아름다운 절인데 여기에는 그에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향천사의 창건주 스님은 의각 스님입니다.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 당시 의각 스님은 일본에 건너가 그곳 백제사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스님은 평소 늘 반야심경을 지는 주문처럼 외우면서 수행하였습니다. 얼마나 반야심경을 열심히 외웠던지 방광하는 일도 있었는데 곁의 스님들이 크게 환희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반야삼매의 신통 묘용을 체험한 의각 스님은 고국인 백제로 돌아와 불법을 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중국 현지에서 석불로 3053 존상을 조성해서 그 부처님들을 배에 싣고 충청도 예산 땅에 당도합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의각 스님이 처음 배를 댄 곳을 배논이라 불렀고
스님이 타고 온 배가 포구에 닿았을 때 어디선가 한밤중에 은은한 종소리가 들렸다 하여 마을 이름을 종성리라 하였고 그 바닷가는 석주포라 하였습니다. 지금도 불리는 지명입니다. 아무튼 의각스님이 모시고 온 부처님들은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 국가적 재난을 겪으면서 많이 유실되고 그 일부만 지금도 향천사 천불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처음 석불 3053부를 모시고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예산 땅에 온 스님은 절터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디선가 황금빛 까마귀 한 마리가 스님의 머리 위를 맴돌면서 깍깍하고 울어댔습니다. 그리하여 까마귀의 안내를 받아 자리를 잡은 곳이 금오산 기슭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인근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시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뜨끔머리 총각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큰 스님, 저는 가난하여 시주는 할 형편이 못 됩니다. 대신 몸으로 할 수 있는 노력 봉사를 성의껏 하겠습니다. 법당이 완성되면 현재 수년째 병환으로 누워 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의각스님은 총각의 효심을 크게 칭찬하면서 늘 반야심경을 외우도록 일러주었습니다. 총각은 종일 일하는 중에도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불사의 원만 회항과 노모의 쾌차 성취를 발언하였습니다. 드디어 법당 낙성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총각의 노모가 말했습니다. 얘야, 나를 좀 일으켜다오. 나도 법당 낙성식에 갈란다. 부처님도 뵙고 싶고 내 손을 잡아다오. 그렇게 노모는 아들 손을 잡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기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큰 가피에 두 모자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모자는 손을 잡고 새 법당에 이르렀는데 오랜만에 걷는지라 갈증을 느낀 노모가 법당 옆에 있는 옹달샘 물을 떠마시고는 향기 있는 샘이구나 라며 감탄하였습니다. 이에 멀찌감치 서서 보고 있던 의각스님은 노모가 말한 향기 있는 샘 이 말을 따서 절 이름을 향천사라 하였습니다. 향천사, 이름이 아주 예쁘죠. 예, 여기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 삼매, 기도 소재를 너무 복잡게 생각지 말고 늘 가까이 대하는 경전과 부처님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각스님과 그 총각이 누구나 쉽게 대하는 반야심경으로 부처님 가피를 입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금강경, 신묘장구 대다라니, 관음정건 뭐 조금 더 있지요. 그 정도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둘째, 이 총각이 시주물을 내지는 않았지만 노력 봉사만으로도 큰 부처님 가피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주할 것이 없으면 몸으로 하시면 됩니다. 셋째, 아들의 기도 공덕, 봉사 공덕이 곧바로 그 어머니에게 힘이 미쳤습니다. 가족 간의 기도와 적선은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백제 의자왕이 국사를 거쳐 나라가 망했지만 그 의자왕 때 세워진 향천사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세속의 일은 유한하지만 부처님의 일은 시대의 한계가 없음을 말합니다. 다섯째, 한국 땅의 많은 지명이
불교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불교가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뿌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금오산, 대논, 종성리, 석주포의 지명이 다 그렇습니다. 이상 오늘 예산 향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신행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5월 29일 2시 관세음보살 봉안 점안식 있습니다. 뒷화면 안내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도 적당히 봐주시면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 향천사 아주 좋은 절입니다. 스님들 선방이 있는 향천사, 불자들이라면 꼭 한번 참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